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52주 2019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43년 7월 1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처음 모인 됐다. 1643년 7월 1일 어디서 이 신앙고백을 만들었느냐? 영국.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취임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1964년 2월 20일까지 5년 7개월에 걸쳐 1163회 이후 작성. 특히 장로교, 대한민국의 또 외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들이 신앙고백을 따르는데 어떤 신앙고백을 따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는 선서를 해요. 장로교, 목사, 장로가 될 때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따르는 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부터 1964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5년 7개월 동안 회의를 한 거예요. 몇 번을 만났겠어요? 이걸 만드느라고 1163번 회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5년 동안 영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한 번 오면 3일씩 5일씩 일주일씩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1163회를 하는 거예요. 마차 타고 오니까 어디서는 5시간, 영국이니까 어디서 10시간 먹을 걸 싸들고 와가지고 1163, 5년 7개월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요. 목사 100명, 통신사고 30명, 총 150명 참석. 목사 영국에 있는 120명의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런 분들 30명 해서 151명. 또 영국은 나라가 3개였어요. 맨 위에가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이렇게 랜드가 3개예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그 중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목사님 5명하고 또 형님도 3명이 합류해서 총 159명이 계속해서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당대 종교개혁의 2세대, 존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은 청교도적인 이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이걸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우회파가 쇠퇴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드는 우회파가 쇠퇴하고 왕의 힘을 얻은 왕당파가 득세한 이후 왕권이 약화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된 표현이고 돼서 이제 폐기를 시킵니다. 영국 국교회 정식으로.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누가 대장이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신앙의 대장이다 인정하는 것을 영국 왕당파가 39개 신조를 이제 만들어요. 지금도 영국은 바로 이런 영국 기독교라고 안 해요. 영국 성공회. 다른 말로 국교회. 나라가 인정하는 목사, 나라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 중심, 왕 중심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애언령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사람 존 낙스가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을 이제 전체를 대의리 문답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107개로 요약한 것,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107개로 소요리 문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나라는 3개라고 그랬잖아요. 영국 국교회가, 잉글랜드는 후에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거부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따르겠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 3개의 장로교회가 행복한교도 소속은 장로교회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 하나님을 믿는데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리 문답을 성경 다음으로 가장 권위 있어서 이것을 배우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신앙에 대해서 38가지 질문이 있어요. 신앙.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이냐? 인간은 누구냐? 또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설명을 가르쳐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무엇인가? 인간의 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을 것인가?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인정할 것인가? 말씀, 성례,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기도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 강의를 하는데 일부 하나님의 속성과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왜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무엇을 위해 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요. 여행 가기 위해서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첫 질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교육은 질문하고 답하고 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또 모든 게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분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요. 왜요?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기뻐도 부모한테 보고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한테 보고해요. 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킨다. 특히 우리가 친구들한테 욕을 하면 뭐라고 해요? 반사.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뜻이 뭐냐? 반사라는 뜻을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반사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사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천체 만환경으로 우주를 보면 은하계, 은하수들을 쫙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우주가 돌아가는 거, 특히 지구가 해와 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1cm라도 가까이 가면 멸망하고 1cm만 뒤로 가도 멸망하고 지구가 조금만 무거워도 힘들고 달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세밀하게 만드셨고 서해안에 썰물과 밀물이 나오고 모든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 비가 오고 내리고 바다에서 생물들 이러한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반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사하는 거야. 내가 감히 하나님 훌륭하신데? 라고 말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하냐면 거울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 하나님한테 그대로 고백합니다. 영광의 반사가 바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 거울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다시 돌린다, 반사한다. 친구들이 나한테 욕하면 반사, 너한테 갈 거야 다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없었던 걸 돌리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것을 다시 보내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찬양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게 영광의 반사예요. 시편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모든 자연 만물이 나타내시는도다.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반사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반사하여 돌려드릴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영자가 KBS 또 MBC 수상소감을 했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다라는.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께 내가 반사한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였다. 내가 잘된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분들 여러분한테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걸 교육시키겠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뜻이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둘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만물의 궁극적 규착지. 바로 하나님. 만드신 분도 하나님, 또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소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생명,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돈 벌 수 있는 거 첫 번째 하나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세 번째 뭘 가르쳐주냐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애교랑 또 귀여움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친구끼리 친구 때문에 나 기분 좋아졌어,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뭐 찬양하고 내가 무슨 전도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X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겁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셔요. 내가 예배 안 받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 안 즐거울 텐데, 영광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걸 1600년도에 가르쳤어요.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전도 왜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착각이에요. 너 공부해? 엄마 기쁘게 하려고. 그 말은 맞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는 헌신, 봉사,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걸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가 돼요. 그래서 시편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생명의 길도 있고 주 앞에 있다 보니까 기쁨이 있어. 나한테 주 앞에 섬기다 보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즐거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나 없으면 하나님 돌아가요? 나 없으면 교만하기 시작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오늘 내가 예배 드려서 기쁩니다. 하나님 내 헌금 받으셨죠? 내 찬양 받으셨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을 드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의인 편이에요. 신실한 자의 편. 그러니까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나 거짓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기꺼이 즐거워해야 한다. 왜 즐거워해야 하느냐? 구원받았으니 즐거워해야 한다. 그걸 시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꺼이 하나님 기쁩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만세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실천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실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잘 되면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이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멋진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요 멋지다 하니까 그 영광, 자신이 왕 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 헤롯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맞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구나, 잘하네,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헤롯 왕을 걸레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건 반역이고 대역죄, 결국 죽임당할 죄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신앙의 복된 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이제 또 고백이 있었어요. 시편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우리를 칭찬하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나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돼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제는 표현이 나 때문에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게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이랑 동행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친구랑 같이 가려면 서로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렸어요.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엘리야하고 에녹인데 바로 에녹이 하나님이랑 300년 동안 동행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아예 에녹아 나랑 같이 있자.
에서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던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사람, 바로 에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2019년 내가 왜 2019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2019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